성경을 보다가 룻기서를 또 봤는데 한 대목이 생각이 나는데 1장 6절 좀 볼까요? 한 목소리입니다. 시작. (7절) 8절 (9절) 10절 할렐루야. 머물러 있지 말고 돌아서야 된다. 에비멜렉이라고 하는 자신이 기거했던 베들레헴에 문제를 만납니다. 그 문제가 뭐였으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흉년인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살면서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고 어떤 그 장애물이 있으면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자, 내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문제가 왔어요. 어떤 사건이 왔어요. 굉장히 힘든 사건입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그죠? 보편적이죠, 그죠? 엘리멜렉도 마찬가지로 흉년이 들었어요. 어려워졌다는 얘기죠. 삶이.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풍부해도 안 되지만 너무 어려워도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더라.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너무 어렵고 힘들어도 물질이 없어도 이게 너무 힘들고요. 또 너무 물질이 많아도 그거 쓰러 돌아다니느냐고 바빠요.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안 주는 것 같아요. 많이 주면 뻔할 뻔짜거든요. 그죠? 네, 조금 주면은요, 그거 얻어먹으려고 끝까지 오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나 에비멜렉의 자신에게 이거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것처럼 누구에게나, 저나 여러분에게 항상 지나간 게 아니라요, 항상 문제가 옵니다. 어제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고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로 이렇게 떠나버리는 상황이 돼요. 더 좋은 데 있고 더 나은 데 있고. 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씨름하지 않고 오늘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도망감으로써 현실을 도피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하나님의 궤도를 이탈한 거고,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는 화살이 관역을 이탈해버리면 0점 처리되는 것처럼,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이런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치명적 실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자기 자신은 물론이지만 자녀들, 어떻게 보면 가문까지 참담한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비극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 아니냐.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그 문제, 참 흉년이 들었던 생활,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생활, 아니면 자기 자신의 어떤 힘든 부분, 그죠? 5절에 보니까 이 비참함을 합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1장 5절에 보니까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과 뒤에 남았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 엘리멜렉의 실수와 실패로 말미암아 남편, 아들 다 잃어버리고 비참한 자리에 빠진 그의 아내 나오미가 등장을 하는데, 그녀는 절망의 자리에서 그대로 앉아있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6절이거든요.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물이 고여 있으면 썩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민감함,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해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까지
듣고 이제 찔리고 왔다고 하면은 지금 다른 거 어제 그제 2014년 다 집어치우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민감함이 회복돼야 될 게 뭐냐 이거죠. 6절 말씀을 시작으로 이제 긴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건데 여기서 그 두 여인의 결단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을 보면은 뭘 회복했냐면은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했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건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여기에 이 들었으므로 움직이는 거죠. 여기서 움직이는 부분이 나하만 장군이 자기 집에 종살이하던 그 여자 아이의 소리를 들음으로 인해서 그 군대 장관을 이끌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로 가거든요. 뭘 들었어요? 여기에서는 살고자 하는 게 있었고, 그죠? 두 번째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영적인 민감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민감한 것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오미는 모압 지방을 떠나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결단을 한 거죠. 뭘 들었어요? 자,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자, 이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는데 모압에서 가족들 다 잃어버리고 문제 상황 다 끝난 상태에서 이제 뭘 들었어요?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제 어디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는 상황에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결단 속에서 영적인 요소가 담겨 있는데 6절을 우리가 보면은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며 그래서 나오미의 결단의 과정이 원인과 결과로 설명되어지는데 원인과 결과로 설명되어지는 뭐니까 들었다는 얘기죠. 사람이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평온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좌절을 갖기도 하거든요. 어떤 말에 의해서.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전달하는 거 있잖아요. 세 명이 있으면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전달을 해버려요. 그러니까는 문제가 터지죠. 이건 똑바로 전할 수가 없고 바로 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듣고 가감없이 움직이려면은 영적인 민감함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으로 엎드릴 수 있는, 꼬꾸라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들었다는 거죠. 누가 들었어요? 나오미가 들었어요. 듣고 어떻게 해서 결과가 뭐냐면 더 중요하죠. 돌아오려 하여 들었던 메시지 때문에 결단합니다. 어떻게? 돌아오려고. 내가 들었던 메시지, 내가 들었던 말, 내가 들었던 이 소리 때문에 결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이 돼가는 거거든요. 들어서 그냥 다 회복된 게 아니고요. 다 먹을 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는데 사실은 와서 보니까는 양식을 주었어요? 아니거든요. 이삭을 주셔야 됐고 남의 논에 들어가서 이삭을 주셔야 됐고 눈칫밥 먹어야 됐고 잠잘 자리도 없었고 의식주가 전혀 해결 안 된 상태였었거든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다 준비됐으니까 가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고 진짜 영적인 민감함만 회복이 되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이루어 가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오미가 무엇을 들었느냐? 이스라엘의 회복 소식을 들었고 그 땅이 계속 흉년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회복이 된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중요한 것은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의 회복에 관한 소식을 들었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신 사건으로 해석이 되지만 나오미의 영적인 민감함이 어떻게 됩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바닥을 치고 나니까 다 죽이고 나니까 그때 정신이 들더라. 사람은요, 누가 죽든지 사건을 만나든지 문제를 만나든지 이 꼭 바닥을 쳐야 돌아오는 이유가 뭘까요? 무슨 이유일까요? 옆에 사람하고 망해야 돌아오는 이유는 뭘까? 응? 다 잃어버려야 돌아와요. 있을 때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좀 있을 때 돌아오면 참 좋잖아요. 근데 다 버려야, 다 없어져야 돌아와요. 응? 오늘날 우리 주변에 아니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지 않았느냐.
그죠? 영적으로 민감함으로 늘 쉬운 말로 나를 세우고 살아가야 된다. 나를. 응? 그러려면은 경험이 되어지는 게 뭐냐면 소망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없으니까 삶의 의미가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으면요 무엇을 하든지 거기를 가게 돼 있거든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의 결단 속에 죄에 대한 자각이 있었고요. 1장 13절하고 21절에 보니까 나오미 자신이 모압에서 겪은 고통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다. 자, 하나님이 친 거를 깨달은 거죠. 영적인 민감함이죠. 아, 하나님한테 맞았구나. 근데 여기서 뭐 때문에 맞은 건 안 나오거든요. 세상으로 나갔거든요. 자, 교회에 있다가 지금 말로 얘기하면은 베들레헴은 떡집, 빵집. 그러면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있다가 세상, 모압, 세상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오죠. 그죠? 안 들리는 거죠. 이제 세상으로 나가보니까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밌죠. 세상으로 나가면 재밌죠. 그죠? 아니, 속이지 말고 솔직히 얘기합시다. 속이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면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밌죠.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놀기도 하고 재밌죠. 그죠? 근데 그게 한참 가다 보면 채워질까 안 채워질까? 경험을 해보니까 안 채워지죠. 뭘로 그 마음을 채워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영적인 고갈이 됐을 때 영적인 어떤 그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사람의 마음을 채울 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어리석음을 면해야 되는데 어리석음을 범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나오미의 결단 속에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이 고통이 배경에서 하나님이 금하셨던 땅으로 갔기 때문에 궤도를 이탈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는 죄이기 때문에 그걸 자각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 대한 이런 자각이 있으면 지금 내게 일어나는 현상과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이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 나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면 즉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회복되는 상황에서 깨달아지는 것. 이게 바로 죄에 대한 자각이라고 하는 거죠.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날 때 어떻게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 회복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면서 회복이 시작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출발이 되게 되는 거예요. 3대 요소가 한꺼번에 맞아떨어져서 움직여져 간다는 거죠. 응? 듣고에 대한 결론으로 돌아오려 하려는 마음의 결단이 바로 뒤따른다는 얘기죠. 1장 7절이죠. 1장 7절. 있던 곳에 떠나고 두 자부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이미 길을 행하다가 끝난 거죠. 돌아오는 거죠. 생각과 동시에 움직여져 가는 거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어떤 것을 할 적에 보면은 생각과 동시에 그대로 행동이 벌써 움직여 가는 거예요. 6절에 듣고 그 다음에 돌아오려 하여 7절에 마음에 결단했고 7절에서는 그것을 실천에 옮겼고 마음의 동기가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실천에 옮긴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 교회에 지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결단하고 돌이키는 것. 우리가 지금 부족한 부분, 우리가 안 되는 부분, 이거예요. 딱 결단해서 이렇게 돌이키는 부분, 그걸 생각해서 움직여가는 부분, 이게 좀 부족한 부분이죠. 깨달음은 많은데 발빠른 실천이 약하다는 얘기겠죠.
옆에 사람하고 아는 건 많은데 행동을 안 하는 게 문제다. 자, 깨달은 것만 가지고는 힘이 되질 않아요. 근데 깨달은 거를 행동으로 옮겼을 땐 이게 힘이 되는 거죠. 우리는 알아요, 다. 그렇게 안 하는 거 알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알고,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 거 알고, 다 알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알고, 또 이거 지금 안 하니까 다음에 해야 될 거 알고, 다 알아요. 그건 우리 삶의 힘이 안 됩니다. 우리를 못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못합니다. 왜? 행동으로 옮겨야, 실천에 옮겨야 되는데, 실천에 옮기는 거는요, 바로 움직여야 되는 거지, 내일 모레 이게 아니거든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움직이는 거는 지금 가지고 있는 현찰을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요. 내일 이렇게 하는 거는요, 이미 부도난 걸 가지고 움직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요. 부도난 수표 쓰는 거하고. 그 다음에 미래를 향해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가는 거는 아직 쓰지 않은 돈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그런 개념으로 보면 돈 얘기가 나오니까 눈이 동글동글해지는데 어떻게 됐든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죠? 일단 다른 건 얘기 안 해도 돈 얘기만 나오면 눈이 동글해져요. 이상하죠, 그거?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돈이 있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봐봐요. 달라졌잖아요, 얼굴이. 돈 얘기 나오니까 벌써 확연히 달라집니다. 돈 얘기만 나오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나 눈이요, 초롱초롱해져요. 그죠? 왜 그럴까? 돈하고 연관성이 많겠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돈 그러면 싫다는 사람 없겠죠. 자, 깨달은 것만을 가지고서는 나에게 힘이 안 되고, 깨달은 것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알아요. 들었어요. 근데 왜 안 될까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어긋나게 가고 있는 것들, 잘못 생각한 것들에 대한 영적인 자각이 민감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천에 옮겨야 되는 거죠. 막연히 내 생각에, 내 때에 맞춰, 내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시간에 맞추고, 내 때에 맞추고, 내 환경에 맞추고, 내가 이해되는 쪽으로 맞춰갑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럴 때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안 됩니다, 이건 얘기를 안 하거든. 왜? 결과도 결정도 모든 것이 자신이 선택했기 때문에 자신의 결과론으로 가져오거든요. 근데 인간은 그 나무에 자기가 결정하고 결론을 내리고 난 다음에도 원망은 누구한테 합니까? 상대방에게 하거든요.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발빠른 결단이 일어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라도 한 단어라도 영적인 민감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인 민감함이 회복될 때에 어떤 거냐면 죄에 대한 자각이 필요한 거예요. 아, 그래, 잘못했구나. 이거를 끝나면 소용없는 거예요. 잘못했구나. 그럼 돌이켜야 되고 실천에 옮겨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바로 거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 돕니다. 자, 발빠른 결단, 꼭 기억해야 되는 거. 나오미를 회복의 은혜로 이끌었던 게 뭡니까? 회복의 은혜로 이끌었던 거. 바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받을 수 있었던 건 한 가지입니다. 듣고 결단하고 움직입니다. 우리가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진짜 안 되는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돼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들었어요. 그럼 바로 움직여요? 바로 안 움직여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 나오는 게, 아유,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뭐 얘기합니까? 아유, 깜빡했어요. 오늘 못하면 내일 하죠. 또 뭐가 있을까요? 응? 아니면 적반하장으로 오리발 딱 내미는 거. 못 들었어요. 이거 아니에요. 그죠? 응? 못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우리 현실에 적응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나오미와 함께 등장하는 며느리 룻이 결단이 어떠냐면은
이 결단 속에서 나오미가 가졌던 세 가지 영적 요소들이 바탕에 깔려 있는데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를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단 딱 한 가지죠. 이 여인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 결단하게 됩니다. 다른 거가 아니에요. 자, 그 인생의 리더자는 누구였어요? 시어머니였었거든요. 자, 시어머니가 결단했는데 여기 가는 사람은 누구만 보고 간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지금. 근데 이 나오미는 이스라엘이 회복된 거 하나님이 지금 긍휼히 베푸는 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시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 뒤에 쫓아가는 이 며느리는 누굴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하고 이 며느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 며느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회복 소식은 며느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며느리는 뭘 보고 결단한 거냐면은 시어머니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거 한 가지 본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축복이 내려지는 거죠. 누구에게? 시어머님을 선대했던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듣고 떠나는 그 자리에서 다시 며느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대하기를,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기기를. 할렐루야. 이 축복이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며느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이거를 성경적으로 보면은 객관적 구속사가 주관적으로 다가온 거고요. 영적인 흐름이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질서적으로. 중요한 것은 선대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헤세드라고 하는 건데 헤세드라고 하는 거는 며느리들이 죽은 자들과 자신을 즉 다시 말하면 긍휼히 여기는 사랑으로 대해줬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했더니 그거를 심은 대로 어떻게 돼요? 돼봤죠. 지금 당장 돼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참 흘러서 누구에게 받습니까? 보아스에게 받잖아요. 지금 이 며느리는 그 보아스에게 받은 사랑을 알고 갔을까요? 모르고 갔을까요? 모르고 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일을 알고 가기를 원해요? 모르고 가기를 원해요? 이게 잘못된 거죠.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알고 다 터득하고 경험하고 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이 여인, 며느리는 절대로 알고 간 게 아닙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 간 거예요. 무슨 마음? 시어머니를 선대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더 깊이 말하면 사랑하는 마음.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을 심었는데 그 사랑을 받은 거고 긍휼을 심었는데 그 긍휼을 받은 거죠. 선대를 심었더니 선대를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바로 구약에서 헤세드라는 단어로 등장을 합니다. 중요한 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시 가지고 있던 즉 헤세드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내가 이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사람을, 이 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거를 행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 할렐루야. 부모가 어떤 자녀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사랑을 계속 쏟으면은요, 그 자녀들 나가서 뭘 합니까?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자신의 신앙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에게 성도들 관계에서, 가족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있어요? 하나도 없네. 응? 부부지간에 진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성도 간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거 있어요?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오늘 메시지. 이렇게 해서 참 많이 했어요. 수십 번 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요. 교회가 존재 가치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2015년도에 소망이 넘치려면은 헤세드, 즉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누구든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 긍휼히 여겨주는 마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의 내적 상태가 이렇게 될 때 온전히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내적 상태가 돌아올 때에 깨달음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명을 통해서, 할렐루야, 좋으면 하고 싫으면 말고, 그게 사명이 아니거든요. 좋아도 해야 되고 싫어도 해야 되고 가기 싫어도 해야 되고 목숨 걸어도 가야 되고, 이게 사명이에요. 주의 일은 누가 하고 싶어서 하고 말고 싶어서 말고 시간이 있어서 하고 시간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시간을 쪼개서 해야 되는 게 주의 일이고요. 응?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비통함에 빠져있을 때 며느리 누선 시어머니를 진실로 긍휼히 여기며 겸손함으로 섬겼습니다. 두 사람이 있었죠. 하나는 어떻게 했어요? 옆에 사람하고 지갈 길 갔고, 이런 사람이 있죠. 교회에도 보면 지갈 길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응? 시어머니고 뭐고 다 때려치고 누구부터 살아야 돼요? 나부터 살아야 돼요. 나부터. 옆에 사람은 남도 필요 없고 나부터 살아야 된다. 응?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못 갖는 거예요. 그죠? 응? 그 마음이 이 루스로 하여금 고향 땅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만든 원동력이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웃에 대한 국률한 마음을 회복하고 특별히 연약한 성도를 국률이 여기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두 가지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즉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인간적 사랑의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지금 무슨 마음? 아가페적인 사랑, 그죠? 에로스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적인 사랑, 나를 희생시키는 사랑,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이 여인이, 젊은 여인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인생을 다 포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다 포기하고 내 인생 찾겠다고 눈이 벌겨갖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한 게 아니고요, 눈 딱 감고 누구만 바라본 거예요? 시어머니만 바라본 거예요. 남편 바라본 거예요? 아니요, 남편 없어요, 죽었어요. 누구만 바라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지. 어떻게 이해가 돼요? 어떻게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지. 응? 지금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면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여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성경에 있는 얘기지 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가 내 얘기가 돼야 되고 내 경험이 돼야 되고 내 체험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은 나에게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는 줄 믿어주면 하면 합시다. 이것이 영적인 축복이라고 말해요. 이것이. 그래서 영적인 축복이 뭐냐면은, 시어머니가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그녀와 동행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보여주었더니 나중에 그 여인 며느리에게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자,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한 축복의 통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의 통로가 있게 되는 줄 믿어지면 하면 합시다. 누구에게 일어날지는 몰라도요, 반드시 그 축복은 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준비만 되면. 그죠? 훗날 그 여인의 축복의 통로가 뭐냐면 계보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야, 엄청난 거죠. 뭘 한 가지 했는데,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한 가지만 했는데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여인이 쎄빠지게 기도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뭐만 했어요? 시어머니를 뭐 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게 복을 받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요,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때까지 못새긴 거는 회개하시고, 예. 아직까지도 아유, 난 그 복 안 받고 말겠다 이런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그렇게 사시면 돼요. 어렵게 살 거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살자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적 축복을 받았는데, 두 번째는 육적 축복을 받는데, 베들레헴에 정착하고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데, 생명의 은인과 같은 보아스는 이 여인에게 맹목에 가깝도록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누가 그렇게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주어요. 2장 10절에 보니까, 2장 10절,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을 당신이 어찌해서 내게 은혜를 베풀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참, 응? 그 보아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1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자 여기서 보면은 내가 남편이 죽은 이후에 시어머니한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 행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으므로. 뭘 들었어요? 보아스가 이 여인의 행실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잘하고 되는 게 아니고, 어? 먼저 잘한 게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죠? 옆에 사람하고 처음부터 잘해야 된다. 중간에만 툭 잘해갖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바닥부터 뭐부터? 이 사람의 삶을 보면 기초가 잘 돼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초. 남편이 죽었는데도 관계없이 시어머니를 모셨고 섬겼고 사랑했고, 그죠? 우리 요즘 마냥 구박해서 막 그냥 막 조 패고, 그죠? 시어머니 치매 걸렸다가 막 바닥바닥 대들고 이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그죠? 어? 맞는 소리 안 맞는 소리예요. 너무 전곡을 찔르니까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오늘 이 며느리의 그 선대함이 다 듣게 된 거죠.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비통에 빠진 시어머니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몇백 배, 몇 갑절로 이 여인에게 갚아주잖아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다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지금부터 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무조건 되고 옆에 사람을 긍휼히 여깁시다. 할렐루야. 집에서도 긍휼히 여기자고요. 남편도 긍휼히 여기고 자녀도 긍휼히 여기고, 인상 쓰고 앉아있지 말고 좀 웃으면서 긍휼히 여기자고. 인상 쓰면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없어요. 옆에 사람하고 졸면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없다.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변화와 영적 부흥을 꿈꾼다고 하면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정신을 회복하고자 한다고 하면은 나오미가 가졌던 영적인 요소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먼저는 나오미가 가졌던 영적인 그 민감함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죄에 대한 그 자각을 함으로 인해서 회복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죄에 대한 자각을 함으로 회복한 게 뭡니까? 선대하는 마음. 할렐루야. 그래서 선대하는 마음이 자기에게 일어난 게 아니고 어떻게 어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지만, 이것이 선대하는 마음도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냥 마음만 갖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사람을 선대해야 되겠다, 이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되겠다,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거는 마음만 갖고 생각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헤세드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거. 옆에 사람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시다. 믿는 사람만 아멘. 그렇게 할 사람만 아멘. 다 아멘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회복이 모합당해서 수렁에 빠져있던 두 여인의 회복의 첫 단추가 되었던 것처럼,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가 눈물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회복할 수 있는 첫 걸음이, 결단이 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상처받았다 하지 말고요. 누가 나에게 이렇게 하더라 하지 말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돼요. 우리는
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회복의 그 첫걸음의 결단이 필요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그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를 다시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듣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 따라 행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